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22절서부터 28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2절서부터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요양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 허물을 도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내 허물을 도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나는 거룩한 존재라, 그리고 창조자라, 왕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는 달리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초월적인 존재이시다라는 의미가 거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조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왕이라는 말은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의무를 지니신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왕이라는 말이죠. 이 하나님이 출애굽보다도 웅장하고 궁극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고통스러운 과거의 일들을 잊고 새 일을 행하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라라고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상상하지 못한 기이한 방법으로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그 하나님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새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 자리에서 소잔된 것이 아니라 새 일을 이루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거룩하시니 창조자 나는 왕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면서 나에는 새로운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찬양으로 나를 경외하며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오히려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괴로워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괴로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는 행위라는 거죠.
괴롭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지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완전히 지쳐버릴까요? 그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나 중심의 진실함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은 완전히 지쳐버리신다. 하나님은 괴로워하신다라는 거죠. 2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매일 불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매일 불렀잖아요. 하루에 3번씩 매일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매일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나를 괴롭게 했다. 나를 완전히 지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기도는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무엇을 아름답게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다른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에 마음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에도 없는 반복적인 기도에 완전히 지쳐버렸다.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지 않는 예배라. 첫 번째는 기도였죠. 두 번째는 예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라고 말해요.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제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배를 요구하는 겁니까? 제사를 요구하는 겁니까? 비싼 물질을 달라고 백성에게 요구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 요구하는 겁니까?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 아닙니까? 제물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 태도가 은연중에 하나님은 요구사항이 많은 지겨운 존재라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깔려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제사로 예배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진정한 회개를 담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다만 교묘히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얻어내려고 너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감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몇 사람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축복을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고 매 절기마다 제사를 드렸고 대속제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아무런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과 같다.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내가 받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예배의 모습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나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지치게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은요, 반복된 우리의 죄라라고 말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 너희는 나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나를 괴롭게 했다, 나를 완전히 지쳐버리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백성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괴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내 생각과 판단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괴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무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무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허물을 지워버리시고 회복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거룩하니라. 나는 창조자라. 나는 왕이라. 이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품에 안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예외와 제약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해드리는 자가 아니라,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